회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 우리 첫 번째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6절 나병 환자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동네인지 알 수 없는 한 동네로 가십니다. 그 동네에는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구하죠. 이 나병 환자의 요청은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요청입니다. 우선은 예수님을 부를 때 어제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보통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을 보통 선생님, 랍비요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백 자체가 대단한 고백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 놀라우냐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요청입니다.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완전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십시오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원하심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병 낫는 것, 병 나도 되고 안 나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죠. 반드시 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나병 환자는 자기의 치유를 굉장히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대단한 모험입니다. 거의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원래 나병 환자는요,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자기 근처로 오기만 해도 난 더러운 사람이다. 일로 오지 마라. 자기가 소리쳐야 돼요. 그게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에게 가까이 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항상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되고 사람들이 자기 근처로 오면은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한테 오지 마시오. 그 얘기를 했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는 일정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거예요. 더 가까이 가면 예수님에게 자기의 더러움이 오염될까 봐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병에서 나을 수만 있다면 이 환자는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간 겁니다. 목숨을 걸고 또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 나아갔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진짜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 좀 고쳐주세요. 그 기도가, 그 요청이 상식적인 요청이에요. 근데 뭐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태평한 얘기 같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병은요, 그 병 자체로 인해서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지만 나병을 걸리게 되면 가족과 분리가 돼요. 뭐 지금은 전화라도 할 수 있지만 그때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과도 완전히 격리되고 이웃과 친구와 공동체에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질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뭐 지렁이나 바퀴벌레 같은 거라도 먹으면 나을 수 있다. 그거라도 했을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나병에서 해방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라는 거죠. 이렇게 상황이 긴박하고 중대한데도 그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원함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에게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우리 기도가 그렇잖아요. 주님,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지금 급한 거고 나에게 당장 필요한 거, 그것을 구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묻지 않을 때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원함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난리가 나죠.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 내가 한 게 얼만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원망의 마음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로 내가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이루어질 줄 압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내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건 확신한데 문제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까?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원함을 묻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병 환자의 고백은 주님이 원하시는가, 주님의 원함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주님은 손을 내미시죠. 손을 대면 안 되는 자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병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옮아가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정결함이 나병을 몰아내고 그에게 치유함을 줍니다. 여기서 보면 굉장히 희한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원래 보통 병은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병이 걸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병이 나으면 병이 나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희한해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병이 들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보면 나병이 곧 어떻게 돼요? 떠나니라. 이거는 보통 뭐에 표현할 때 쓰는 겁니까? 병이 아니라 귀신에게 들렸을 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귀신 들렸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귀신이 떠나가죠. 그러니까 이 나병과 귀신 들림을 같이 교차해서 쓰면서 이 귀신 들림과 같은 정도의 어떤 악질적인 질병에 그가 걸려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치유하신 후에 14절에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렇게 해라. 예물을 드리고 병 나음을 공동체적으로 입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존에 있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님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해.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회 시스템을 아주 존중해 주십니다. 로마의 어떤 시스템, 그걸 전복하려고 하지 않고 순응하십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깨끗하게 나은 것이고 그걸로 충분히 족할 때도 분명히 예수님은 당시 율법의 체계, 사회 시스템을 존중하시고 그가 병 나음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미 이제 나병 환자도 이 절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공적인 인정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뭐 교회에서 치유기도 받았다, 다시 병원 가고 완전하게 정말 깨끗하게 됐는지를 공증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죠. 주님은 경고하시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 관한 이야기가 퍼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원치 않은 대로 되지 않죠. 결국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널리 퍼지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수님은 정말로 그 시대의 가장 화제의 인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모여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죠. 좀 뜨고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님들이 자꾸 언론에 등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명세를 가지고 뭔가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뭔가 한국교회를 다 자신이 책임진 것처럼 앞에 나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지금 떴습니다. 유명해졌어요. 강력한 여론의 힘을 주무를 수 있는 힘을 거머쥐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사람과 만나는 것을 피하십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유명해지면 사람들에게 서고 싶고 알려지고 싶고 영향력을 끼치고 싶지만 오히려 몰려드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고 하나님과의 독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저희 여러분에게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입니다.
장면은 17절에 전환이 되죠.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데 치유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나도 겹겹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로 병자를 달아 곧장 예수님 앞으로 내리려고 했죠. 여러분, 이 얼마나 무례한 일이고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입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막 천장이 뜯기고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빵 뚫린 게 아니라 위에서 막 박박 긋는 소리가 나고 뭐 벗겨내고 와장창 소리가 나고 지붕을 뜯어내고 있다고요. 그거를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해도 뒤에서 막 무슨 소리가 나면 뭐 와장창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다 뒤쳐다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지붕 뜯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쳐다봤을 겁니다. 예수님 또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근데 20절 말씀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세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앞에 그 병자를 달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더니 예수님 보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믿음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추상적인 용어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보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 믿음을 함부로 누군가가 평가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기분 나쁘죠. 왜 그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네가 내 믿음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얘기하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붕을 뚫어서 환자를 내리는 그 행동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지붕을 뚫고 내린 그 모습에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의심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방법이 뭐예요? 지붕을 뜯는 것이죠. 이 행동이 아주 무례한 행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다 뺏는 행동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봤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 봐. 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추상적인 마음속에 심겨진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렇게 내가 믿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믿음을 보신 거죠. 그들 마음에 박혀 있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무슨 영안의 눈으로 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뭘 이렇게 안 해도 우리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 마음을 보시지. 뭐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드리고 교회 안 나오고 뭐 그래도 마음이 중요하지. 맨날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이 중요하죠. 근데 마음이 진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야구 너무 좋아해요. 야구를 너무 좋아한단 말이죠. 아주 야구에 미쳤어요. 그러면 야구장 갑니까? 안 갑니까? 간다니까요. 마음으로만 좋아한다. 나는 뭐 유튜브로 보는 걸로 충분해. 이런 사람 없다고요. 축구에 미치면요. 나는 반드시 손흥민 하는 내 인생에 한번 영국 가갖고 손흥민 축구하는 거 한번 보러 간다. 야구에 미치니까 미국 가갖고 옛날에 막 류현진 뭐 박찬호 뭐 있을 때 거기 가서 LA 다저스 경기 보겠다는 거죠. 거기에 미쳐 있고 빠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요, 행동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과감한 행동, 천장을 뜯어서 내리는 과감한 행동이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냥 축 처 앉아 있고 언젠가는 고쳐질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고쳐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니 지붕을 뚫는 거예요. 얼마나 민폐이고 얼마나 황당무계한 짓입니까?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황당한 일까지 해보셨습니까? 남들은 이해를 못해요. 저 믿음의 행동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짓을 하는 거죠. 근데 믿으면은 남다른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상식적인 행동만 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 안에 고쳐질 만한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결국에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이 사람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논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웅성거리는 거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생각을 아시고 22절에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시면서 23절에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이 나에게 왔다. 여러분 뭐가 더 쉽습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이랑 일어나서 걸어가라.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더 쉬워 보이죠.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죄가 사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근데 말을 한다는 것이 또한 어려운 일은 뭐냐면 말의 결과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은 사실은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보다 더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 앞에 전자를 택하시는 거죠. 내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것 이상의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이 말들이 논란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돕거나 할 때 빵을 먼저 줘야 됩니까? 복음을 먼저 전해줘야 됩니까? 빵도 중요하고 복음도 중요하죠. 근데 빵 나눠주면 이제 다 집에 가니까 먼저 복음 전하고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야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빵 준다. 뭐 이렇게 해서 앉혀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이 두 가지 영적인 문제가 육적인 문제가 뭐가 더 중요하냐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도요 그 사람이 정말로 죄사함을 받는 믿음과 신앙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또 죽는 겁니다. 잠깐 지금 낫지만 결국에 또 다른 질병에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 나을 뿐 다시 아프게 되고 잠시 되살아날 뿐 다시 죽게 됩니다. 주님은 그의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 사함을 통하여 그가 일어나 걸어갈 뿐 아니라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육체만 치유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단순히 귀신만 내쫓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정말로 가장 어려운 것, 죄사함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 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지금 비상식적인 일을 한다고 했죠.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되는데 다가갑니다. 중풍병자 지붕 뚫으면 안 되지요. 집주인에게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향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